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성지 교회 오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오늘은 벌써 4월 3일, 화요일 새벽 2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새벽의 시간입니다. 물론 아직 날이 밝아오기까지는 서너 시간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우스 코리아 시간으로는 가장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마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서로의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처럼 밤에 이렇게 깊은 밤에 잠 못 들고 일어나 깨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편안하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듯이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있음을 진심으로 주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전달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그 발걸음이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사야서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는 제가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오늘은 계속해서 37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37장을 보기 전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이하에 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여 체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몸에 상대방의 어떤 국류를 이렇게 체험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다 샘퍼티라고 하죠. 감정이입이 된 상태. 저 사람의 상태가 내 상태가 되어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라는 뜻이죠. 체휼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없는 상태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들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동기가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또 무고한다는 거 알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몰아붙임을 당하고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라. 결국 하나님 예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심판하시고 결단을 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둘러 대라는 둥 그런 말씀은 무능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것은 어떤 조건 없이 용서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철저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 같은 죄인도 살렸기 때문에 저런 악한 불쌍한 영적인 소경된 자들의 그러한 모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심판이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지 무능한 알지 못한 무지한 속에서 무조건 아무 데서나 그저 굴복하고 용서하고 버리고 그렇게 무능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하고 무능하고 이런 것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그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음부에 떨어지냐, 예수님의 생명이 지게 지어질 수 있느냐, 이 엄청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말이죠. 늘 우리가 당하고, 그죠? 말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했죠. 혀를 먼저 금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는 같은 말을 했어요. 혀는 지옥불이라고 했어요. 지옥불. 또 그러면 혀를 통해서 나오는 이 언어를 잘 조리 있게 하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정말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자는 은장반에 놓인 사과 같다는 말을 하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주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 성령께서 쓰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혀가 말하는 것은 짓거리는 것이다. 무당 귀신 들린 자들이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것이다. 이런 자들과는 여러분 대화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피곤하고 삶의 무능함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사단 마귀가 쏘아대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과 더러움의 오물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죠?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약시대에서는 의인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 속에서 아무리 선한 척해도 하나님은 그 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좀 모자라 보이고 좀 욕심스럽게 보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하게 주님의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든 행동은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그들을 의인으로 보면서 그들의 기도와 주님을 향한 그러한 모든 사랑을 응답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낯은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로 한번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결국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잘못하고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고 그의 종들을 우습게 한 그 한 이방 왕의 그 처참한 말로가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 잠시 깨어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성경 본문만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나눠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자기 자신 위에는 자기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행자지하면은 오늘 이와 같이 그 아수르 왕 사네립,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쉽게 말해서 똘마니, 세상적인 말을 좀 하겠습니다. 그 하라는 대로 하니 꼬붕이라고 하죠. 꼬붕, 똘마니. 이런 참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말이죠. 꼬붕 노릇이나 하고 똘마니 노릇이나 하고 골목대장 노릇이나 하는 이러한 아주 파렴치한 그런 인생들이 너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죠? 양의 옷을 입고 이리처럼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되어서 말이죠. 종횡무진하면서 포도원을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다가 결국은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끝장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잘하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하거나 그 말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 36장에서 이어서 37장에 히스기야 왕이 한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과 악한 영과 사단이 참소할 때 어떻게 우리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로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의 그 보낸자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모독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듣고서 이제는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솔로몬 성전으로 유래된 그러한 그 여호와의 전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함께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보내면서 이제 그 고통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은 찾아가라고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결과가 됐고, 히스기야 왕 자신도 스스로가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모욕받은 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성호와 이름이 이와 같이 이방 왕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독을 당하여 한다는 이러한 처참함을 가지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갔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역시 요나의 전도를 듣고 40일이 지나면 결국 무너진다고 했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짐승까지 다 내려앉아서 물도 먹지 않고 회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내려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도 되기 전에 구약 성경의 나훔 선지자의 말을 보면은 나훔서 1장에는 결국 그 니느웨도 그 후 100년이 지나서 또 한번 하나님께 거절의 역사를 반복함으로 패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의 모술 지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완전히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삭막한 광야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음과도다. 드디어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고 하나님이 세운 왕 히스기야는 또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참된 교회들, 이 세상에 어떤 예배당을 다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왔다 갔다 하며 그런 무화과나무보다 더 허접한 그늘에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고 어느 목사가 우리 목사고 어느 종교인이 어느 집단이 하면서 이름값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주님을 만날 옷이 입혀지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낮아지고 진실로 고통하는 속에서 애통하는 삶 속에서 진실한 교회들은 오늘도 이와 같이 순환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 모든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가 그 주 아스르 왕의 번영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어떻게 인간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똑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추악한 인간 왕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여호와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회방한 거죠. 그래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거늘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이와 같이 모든 해답과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답이 즉각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머뭇거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바로 답을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스르 왕의 종들이 나를 등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죠? 보세요. 아스르 왕의 종들이 누굽니까? 랍사게죠? 이 개자가 들어가면 좀 좋지 않아요. 그런 세상의 어떤 개인가는 모르지만
꼭 그런 약간 개 같은 소리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랍사 개, 무슨 원새 개, 그죠? 올해는 또 개띠. 이상하게 사람이 돼가지고 개같이 이렇게 말하는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 잘못된 개들이죠. 아수르의 왕의 개가 랍사 개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할 말라. 이사야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를 인하여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떨어지는 그 말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었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자, 답을 바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끝. 37장 7절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앞서 여러분 이사야 36장에서 그렇게 못 오가면서 그죠? 사내립이 랍사기를 통해서 유다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완전히 멸망을 여겨하면서 공갈 협박을 하면서 항복을 그렇게 원하면서 결국 무혈입성하려고 저렇게 수작을 부리다가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그죠? 모독하는 경지에 이르러서 결국 그는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죽음을 자초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37장 7절은 하나님의 결정이 답이 그렇게 바로 나와버린 겁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변에 이디오피아 왕 그런 자가 결국은 치러 온다는 그런 풍성이라는 건 소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문을 들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철수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철수하게 해서 결국은 겁이 나니까요. 결국은 이디오피아 왕하고는 싸울 뭐가 안 됐나 보죠. 하나님 두려움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철수해서 결국은 어디예요? 자기 땅에 돌아가서 결국은 두 아들들에게 자기가 만든 수호신에게 절하다가 그 자리에서 찔러 죽는 처참한 인생의 말로를 마쳤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왕의 여자, 그죠? 이세벨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다가 결국은 창문에서 던짐을 당해서 그 악한 여자가 완전히 창문에 집어 던져서 가죠. 뼈도 못 추리고 개들이 시체를 핥고 뜯어먹는 이런 엄청난 처참한 죽음을 여러분 바알 왕의 악한 부기세랑의 왕 중에 사악한 그런 왕들이 존재해요. 사탄에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부인도 그런 것을 얻어가지고 그죠? 누굽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특히 엘리야를 여러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죠?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사사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을 처참하게 당하는 그냥 이런 엄청난 그런 비참함이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함부로 말하고 지 멋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 같이 이거같이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죠? 휴거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깨어 있어야 돼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겁니다. 정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묵상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린다고 해도 휴거를 외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땅에 남는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왜? 그들은 휴거만 생각했지 전혀 예수님과의 이러한 진정한 관계와 예수님을 광야에서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향한 일평생의 증거의 교훈도 없고 고생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저 자기가 이 땅 고난의 세월 속에서 그저 세상을 그저 등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그저 염세주의 내지는 어떤 도피처로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더라도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다 바쳐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좀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견뎌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방 땅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질서대로 움직이는
그죠? 유다의 모든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의 이런 모든 모습, 그리고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분명한 승리와 그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자, 이 말은 바로 아까 앞에 말했던 풍성을 듣고 돌아간다고 할 때에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것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구스는 바로 에디오피아거든요. 그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결국 이제 싸우러 올라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겁이 내서 마지막 한 번 더 항복을 유다에게 촉구한 다음에 도망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보따리를 싸서 도망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를 퇴각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죠? 고려 말에 여러분 충신 그 왕건이 그죠? 위화도 해군을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치러 갔다가 결국 위화도 해군에서 말이죠. 스스로 새롭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새롭게 그 국가를 세우는 이러한 어떤 반역 비슷한 것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들 통해서 어떤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이 조선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어떤 태조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군대가 티도가 말이죠. AD 70년 몇 년 전에 사실은 예루살렘을 에워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어떤 시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죽음으로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예루살렘을 둘러싼 사람들이 못 나오다가 잠깐 그들이 돌아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피신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2차 침입하면서 그 디도의 아들 또 디도가 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또 에워쌌고 함락시킬 때 도라나 도리에 남지 않고 AD 70년에 완전히 여러분 예루살렘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1948년 나라가 세워서 올해 여러분 5월 14일 날 드디어 70주년의 여러분 기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 많은 부분에 이렇게 전쟁 속에서는 퇴각하는 경우도 있고 물러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70년대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 때 말이죠. 여기 한국에 어떤 미군이 많이 철수하고 여러분 전술 핵무기가 여러분 철수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고 결국 이제 북한 노스코리아로 하여금 저렇게 오랜 세월 속여서 결국은 핵무기를 갖고 지금 장난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인정받게 되고 아무리 핵무기를 가져도 노스코리아가 미국과는 싸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평화의 그 제스처를 쓰면서 남한은 이미 거의 다 붉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뭐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말이죠. 평양에서 말이죠. 쇼를 하면서 와서 뭐 축하하고 웃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왜? 아주 지발이 저리니까 말이죠. 계속 저런 평화의 제스처를 쓰는 겁니다만 그 속에는 얼마나 일이 같고 이 사우스 코리아를 완전히 삼키고 비참하게 킬링핀드로 만들겠다는 사악한 사탄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우리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할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여러분 4월 3일 지금 새벽입니다. 2시 반이 좀 지나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약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고난과 유월절 양으로 잡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미 바로 오늘 깊숙이 들어와서 바로 오늘이 이제 4월 오늘 2일이죠. 그래서 4월 3일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계속 오늘까지 화요일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이제 무덤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내일 4월 4일 우리는 특별히 우리는 그 주님께서 부활하는 날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4월 3일 오늘까지는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날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근접하고
가장 가까운 날은 2018년의 6월절 또 주님께서 부활한 날은 바로 오늘 화요일을 꽉 채우고 오늘 밤 12시 새벽 0시로부터 6시 사이에 주님이 부활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경건하게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깨닫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다섯천에서처럼 기름 충만 준비하고 그 충만한 기름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쏟아 부음으로써 그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자녀가 풍성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4월 3일 화요일은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37장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그 아수르 왕과 그 사내립과 랍사기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욕과 모멸감과 중상모략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잘 처리해 가면서 결국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셨고 그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아스리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계속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서로 말로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속지 말기는 뭘 속지 말라고 합니까? 이제는 벌써 겁이 나서 그 아스리 왕이 지금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구스 이디오피 왕 디르하가가 지금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사람하고는 못 싸울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한번 항복을 얘기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은 계속 그 하나님께 영광을 회방하는 말을 계속 하지만 자 드디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이제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얼마나 여러분 왕이면서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멋지게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기도합니까? 이것이 바로 핵심이고 승리의 여러분 비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왕처럼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결국은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결국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그 안녕과 안전과 평화와 이 전쟁의 큰 위협과 그 몰살의 위협 속에서 마치 하만을 통한 그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완전히 전멸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불임절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전세 역전된 세옹지마와 그저 완전히 그러한 그저 완전히 모든 것을 뒤바뀐 그런 역사를 만드신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 그 위의 왕 중의 왕 중의 주 중의 중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서 해결책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택하신 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히스기야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합니까?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초라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속여서 왕은 권위가 있죠. 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보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 혼자라도 깨어있어서 어쨌든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고 선교인 겁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현장에서 직장에서 내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바른 교회를 선택하고 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깨어있는 것도 그것도 영적인 전쟁이요 선교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그 앞에 여러분 아하스 왕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면서 그 징조를 안 구한다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쓸데없는 겸손을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네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그 징조를 주겠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는 말을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면 구하는 것이지 무슨 사람이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랬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아뢰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는 이 주변의 이러한 모든 모욕하고 모독하는 자들 하여금 스스로의 잔꾀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사야 37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예, 분명히 이 히스기야 왕은 성경도 유대역으로 그죠? 토라 성경인 창출 내민신 5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온전하게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고 믿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따라가는 그 존경하고 기다리는 분이 정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지금 무덤에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우상에 빠지고 사단 마귀의 모략과 그 귀신의 속임수에 빠져서 내 인생 지금 헛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설령 부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미혹에 빠져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그 외침의 시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을 빠져나와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모든 물질 인간관계 모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증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처절한 영적인 싸움의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다고 했죠. 예,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만든 것이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말씀했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살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또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왕 사내립이 말이죠. 그 사자 그저 랍사게를 보내서 이러한 완전한 경거망동한 말들을 막 짓거려댔거든요. 이 얼마나 여러분 왕들과 그저 이스라엘의 그 참모들과 이 참 사람들은 비참하겠습니까? 그 기세등등하고 살기등등하고 그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이 그 불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절차를 밟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래야 됩니다. 원수 갚는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저렇게 교만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지가 쓰임받고 있는 것도 모르고 지가 잘나서 지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면서 저렇게 건방을 떨고 있지만 다 우상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천하 만국으로 예수님만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마지막 이와 같은 기도와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무리들이 2018년 21세기 주님 오시는 길목 광야에서 온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온유와 겸손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모습인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골방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여요.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사야 같은 어떤 특별한 하나의 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으로서의 권위와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힘들다고 좀 고통받는다고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돈 때문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세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아직은 왕이 안 됐죠? 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쏟은 대제사장을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세운 선지자, 따로 세운 제사장, 따로 세운 어떤 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한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도 믿지 않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직접 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족 중에 아무개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주님의 피가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서 저를 용서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 남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시간 예수님을 향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룹 사이가 뭐예요? 그룹은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천사들을 얘기하거든요. 천사장 중에 천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봐도 여러분 네 생물들이 그 그룹 천사들이 거기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덮는 그룹 중에 하나인 사탄 마귀가 여러분 자기 위치를 떠나서 신처럼 되려고 교만을 떠다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키다가 떨어져 나간 것이 여러분 루시퍼 사탄입니다. 그래서 덮는 그룹아 하면서 에스겔서 28장에 떨어져 나왔고 이사야서 14장에 너 계명성이여 하면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번역에는 문제가 있지만 어쩌든 사탄은 덮는 그룹의 위치에서 떨어진 거예요. 덮는 그룹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장 중에 천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을 만군의 여호와여.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 분명히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와 같이 옹이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의 용어는 뭐예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그 자리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계시면서 성령님으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체, 예수님의 생명체 기록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이 이제 닫히면 모든 게 이제 새로워지게 되는 시간이 눈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에서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갑질하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돈으로 점으로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랍사 개처럼 개같이 이상하게 말을 하죠. 개자 돌림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영적인 이 잘못된 개들이 이 짖는 소리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뭐하라 믿느냐, 뭐 휴거가 어디 있느냐, 부활이 무슨 있느냐, 그냥 아무 데서나 다녀다 기독교 타락했는데 뭐 천주교나 가보라, 천주교도 이상하다, 불교나 가라,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알라 가라, 이슬람이나 가라,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네 자신을 믿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주먹이다 믿어라. 이러한 여러분 완전히 혼란하고 썩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나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거든요. 예수님 믿는 게 뭐요? 할 때가 온다면 지금이 여러분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새벽이 고요한 시간에 제가 2시부터 묵상을 시작해서 벌써 지금 3시가 되는 시간에 제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멀리 불빛만 이렇게 명멸하고 가로등만 켜 있는 곳을 제가 바라보면서 불 꺼진 모든 아파트촌을 제가 바라보면서 저는 지금 여기 골방에서 조용히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묵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너무 행복한 이유는 그저 오직 예수님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함께 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주님이 가는 이 생명의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 나가거나 계속 그 가라지와 염소로서 포도원을 허는 사람들로서 아수르의 그 랍사계의 그 말같이 엉뚱하게 그러한 독설이나 하면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 조심하시고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들으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사야 3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직은 결혼하지 아니한 그 사람 그 나라로서 유다를 하나님은 딸 시온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딸 예루살렘으로 부르세요. 아직 장성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직도 700년 전에 지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그 유다가 아직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죠?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처녀딸 시온으로 부르고 딸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 여러분 딸이 아니고 딸 시온이 아니고 딸 예루살렘이 아니고 처녀가 되어서 지금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쉼보로 기다리는 이러한 성숙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벌써 그로부터 2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해 보험이 온 세상에 다 증거되고 마무리될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서 겨우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조금 믿는데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피곤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함께 성령이 금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지금 다른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주님을 배신하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나 여러분 그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냐.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자. 자, 결국은 오늘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거룩한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풀어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 이 모든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민자는 죽어 그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이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오시면서 모든 걸 마무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거룩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전으로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결과 이제 이스라엘이 오늘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좀 시간이 흘러서 좀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를 처리하냐면 아수르 왕이 데려가랐을 때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화살을 얘기합니다. 한 살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병을 쌓고 차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라. 이 하나님 여호와는 꼭 다윗을 기억해요.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새의 말째 아들로서 결국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잘난 척하는 그저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겁니다. 육신의 다윗도 다윗이지만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완수할 때가 곧 오지만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윗에게 준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유다 나라를 지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36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냥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죠? 아수르 왕 그죠? 랍사게가 사네립의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군대가 랍사게의 군대가 결국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했어요. 그것도 유대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 죽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결국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도 죽음의 사자로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 도망가는 거죠. 니느웨로 도망갔고 38절에 마감하는데요. 결국은 그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가 지가 만든 니스록이라는 그 개인 수호신이 있었나 봅니다. 니스록 그 말도 안 되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입에 침을 찌면서 냄새 나는 이런 짓거리하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수하고 힘들고 고통하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굴에 맷돌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물질도 물질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모르는 그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암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물론 다윗도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피신당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보호하셨어요. 압살롬이 결국은 그 머리가 길었는지 잘생겼는지 말이죠. 그 가지에 걸려서 바둥바둥 하고 있을 때 말이죠. 군대 장관 요압이 나가서 목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큰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하면 압살롬아 하면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이렇게 사탄마귀에게 꼬임 받아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다가 그 아들이 목을 쳐서 갖고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통곡한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독한 즉 아수르 왕 그죠? 그 사네립과 랍사게는 다 몰살당했고 그 왕 사네립은 아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처참함이 이사야 36, 37장의 결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고 말들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왕 아수르 왕 사네립을 심판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질서 정연한 행동을 잘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왕의 위치를 잘 지켰어요. 왕으로서 전횡하거나 폭언을 일삼거나 멋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왕으로 지킬 그 위치를 지키고 신하들이 할 일은 신하들이 하게 하고 또 왕은 그죠? 자기의 참으로 베옷을 입고 낮아짐으로써 자기보다 더 큰 자기를 세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신하들은 또 이사야란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또 해결책을 구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맡은 분야를 자기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내가 다 간섭하려고 하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망둥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저는 이 목회하고 선교하며 신학에 강의하면서 일평생 정말로 돈가속 소가직하면서 살아왔지만 별 이상한 군상들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예. 결국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일본을 가는데 일본의 교회에서 제가 어떠한 사정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어느 목사 개인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고 다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동 줄 때마다 제가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그때도 여러분 제가 갔을 때 전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나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랑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세가 저보다 한참 많은 목사가. 잘못했지요. 그러나 저는 이미 그 마음이 돌이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일본인 교회를 나와서 스스로 나는 혼자 개척을 하면서 선교의 길을 다시나 일본에 갔지만 또 혼자 또 나온 겁니다. 가족을 데리고. 그러면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다시 한국
한국인 선교 목사들 이제 만나서 그 신문, 일본 기독교 신문 사역을 제가 하면서 신문을 발행을 했어요.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신문을 발행해서 한국의 그 비즈니스 사업장 가서 배달도 해보고 그렇게 혼자 떠나왔습니다. 왜? 아니,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의 사역자들을 우습게 하고 무시하는데 거기서 무슨 뭐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그 사람을 뜸성뜸성 알았던 그 목사가 와서 연세도 많은 분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할 때 잘못했다고 할 때 나는 이미 끝났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 자신이 그래봤자 내가 뭐 돌아갈 일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나이스하게 헤어져서 결국은 주님 인도하신 대로 내가 떠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분이 그 뭐 간경화 걸리고 중풍에 걸리고 또 사모님도 역시 휠체어에 다니고 간경화 걸리고 뭐 중풍 맞으시고 막 너무너무 처참하게 힘들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도 역시 다른 나라에 와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제가 도울 것이 없더라고요. 어찌하다 저렇게 됐을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 더욱더 겸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능력 있고 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그죠?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몸된 교회요. 부활과 휴거의 일을 마지막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교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 새성지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새성지교회 한 번이라도 오간 여러분들, 어디에서 주님을 섬기고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섬길 만한 예배 처소가 사람이 없다면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골방에서 집에서 두세 사람이 아니 혼자라도 성경 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은 무슨 뭐 잘하고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박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호련히 순식간에 경각간에 이 세상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에 떠날 시간이 언제든지 우리 앞에 닥친 시간에 우리는 돌입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이 동요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그러지는 마세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 여유를 갖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후원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편에 주님과 동행하여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18년 4월 3일 새벽이 깊은 새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실 때에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 그랬죠. 가장 처참하게 타락한 두아디라 그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철장 권세를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별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장 권세는 뭐예요? 이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심판권을 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아주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새벽별을 준다는 게 뭐예요? 예, 새벽은 가장 고요한 시간, 모든 사람이 잠자는 시간, 어쩌면 역으로는 죄악의 깊은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에 취한 시간. 주님은 새벽별이 되어서 호련히 우리를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잠자고 깨어있지 못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그 새벽에 땅에 남게 되고 새벽에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새벽에 만나 새벽별 되신 주님을 만나 이 땅을 부활로 변화로 휴거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구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초기에 오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히스기야 때와 같이 2700년 전에 그 시간도 아니에요. 모든 것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동기와 삶의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다른 만방의 신들은 다 헛것이고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막 싸우고 쾌락과 이런 곳에 세상 사람이 흥청망청하지만 끝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불러준 그곳에 작지만 함께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서로 상대방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보면서 서로 상대방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해주며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는 주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사탄마귀와 악한 영들에 지치고 이리 치고 저리 지친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예수님의 양들을 향해서 생명 내에 걸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이 되는 것은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출세가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무슨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모두가 여러분 이 주님을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모두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자녀들, 그리고 귀한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사랑으로 함께 봉사한 모든 분들, 그리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그 놀라운 가족들 다 부활로 주님 앞에 만날 너무도 엄청난 날이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마지막 3일째 되는 날로서 이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되는데 니스단월 1월 14일로 시작해서 15, 16, 17일까지 주님은 17일 날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데요. 그날이 바로 유대력으로는 17일 날 토요일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사이라고 제가 앞에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안식이 끝나면서 토요일 밤부터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빈 무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오기 전에 안식이 끝난 벌써 그 시간 예수님은 어느 시간대에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과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팔을 광야에서 불다가 함께 이 영광의 대열에 참석하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